이 시간에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고 있지만 아직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그런 새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성경 그 주예를 보면 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제자들이 아직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이 말씀도 아직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하다면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말씀이고 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마음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신앙을 해보니까 마음에서 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신앙은 빈각이에요, 빈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을 살피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참 수년 아니 수십 년 이제 믿어왔는데,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게 마음으로 믿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인데, 다시 한번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내 신앙이 그리고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천연계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6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가 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하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고 또 하늘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신데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추셨는데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청년 지도자 1895년 9월 27일자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하나이셨으나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의 높은 위치에서 내려오시기로 마음에 작정하셨다. 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높은 지위에서 내려오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대요. 이 말씀 앞에서 인간의 모습을 저는 생각해 봤는데 인간은 기회만 있으면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든 좀 높아지려고 기회만 있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시는 예수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비우셨어요. 무엇을 비우셨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많은 게 있겠지만 하늘 영광을 비우시고 오셨습니다. 높은 보좌를 주님 비우셨고요. 예언시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는 신성을 쓰지 않고 비우셨다 그랬어요.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얼마나 비우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영광과 높은 보좌와 신성을 비우시고 우리 곁에 오셨어요. 가끔 인간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면 어떤 분들은 뭐 별것도 아닌 그 세상의 명예, 부귀, 권력 그런 걸 좀 자랑하려고 예수님과 얼마나 대조적인지 예수님은 비우시고 또 비우셨는데 인간은 가지려고 그러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나타내려고 그러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힘으로는 비울 수 없죠. 참 비운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 모습을 보면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또 인간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어떤 게 나와요.
참 비운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 비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우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비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신령한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왜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못하는가? 비우지 않기 때문에요. 세상 것으로 꽉 차 있고 자기의 어떤 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채우실 수가 없잖아요. 비우면 채워지는데 비우질 못하죠. 비우면 손해볼까 봐. 비우면 아까우니까 비우질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비우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비우면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 내 자아, 그거 꽉 붙들고 있어 본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 다 무익한 것이라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발견했다면, 그리고 하늘 백성이라면 그것 기쁘게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죠. 그걸 우리는 성육신 그렇게 부릅니다. 예언의 말씀 보니까 하늘이나 땅에서 가장 경이로운 일은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하늘에서도요, 땅에서도 가장 경이로운 일. 복음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이었다. 복음성경 339페이지에 보니까 신성과 인성의 결합은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지만 경탄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성육신으로 인해서 사람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그래서 에노신에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신성과 인성을 묶는 황금 사슬이었다.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황금 사슬. 예수님께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한 손으로는 우리를 붙드시고 연결시키는 황금 사슬. 전에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비유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은 사람이 벌레와 된 것과 같다. 네,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뭐 참 좋은 비유이기는 한데, 그러나 사람이 벌레가 된 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피조물인데, 그리고 벌레도 다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이 된 것, 물론 벌레와 우리는 차이가 많기는 하지만, 그러나 피조물에서 피조물이 된 거하고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은 더 낮아지셨어요.
아마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온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때 우리가 발견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것이 어떤 희생이고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짐작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조용히 한번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야기하는데 참 조용히 한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팔절 중간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어요. 낮추셨다. 지금 계속 예수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같은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고 또 낮추셨다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시대소망 71장 주제를 보면 종의 종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나옵니다. 종의 종.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말씀이에요. 종의 종. 아무도 문둥병자를 만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아무도 세리와 함께 먹지 않는데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난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낮추시고 더 낮출 수 없을 때까지 낮추신 주님의 모습,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섬기셨어요. 제자들도 주님이 섬겼습니다. 비천한 자도 예수님이 섬기셨고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신앙이.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막 어떤 내 것을 막 이렇게 이루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신앙이 죽는 과정입니까? 제가 많은 말씀을 보니까요, 신앙은 죽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되기 때문에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아직까지 못 죽은 사람은요, 빨리 죽어야 돼요. 그게 신앙의 과정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함께 부활할 것이요. 예수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왜 죽으셨는가? 너무도 명확하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의인 되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의인을 위해서 죽은 자가 있어요. 선인을 위해서 죽은 자가 혹 있다 그랬어요. 근데 죄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은 우리가 명상하고 명상해야 될 주제예요. 이론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하심과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명상하고 깊이 명상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름으로 그렇게 나와요. 이름으로. 여기서 이름으로는 지금 6절, 7절, 8절을 다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희생하시고 또 낮추시고 죽기까지 한 이 예수님, 지금 그걸 그 이름으로 근데 거기에 말씀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시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높여.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아멘. 우리가 낮아지면 누가 우리를 높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는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9절 이렇게 중반부터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 어떤 사람에게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칭호가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에게. 네. 뛰어난 이름. 그리고 10절 말씀 좀 보십시오. 10절 말씀 우리 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도요.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랬는데 죽은 자들도 부활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세요.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생각난 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오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자는 그때에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는 그때 통곡하면서 그리고 깊이 후회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거예요. 똑같이 무릎을 꿇는데 그러나 마음은 달라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싹 불복하고 나의 구주로 주님을 영접하고 무릎을 꿇은 사람은 그때는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하고 구원이 감사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면서 무릎을 꿇을 거고, 그러나 오늘 무릎을 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때에 정말 통곡하면서 내가 주님을 거절했구나, 후회하면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은 놀라운 축복이구나, 그게 복이구나, 그게 은혜구나.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주님은 막 낮추시고 자신을 비우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뛰어난 이름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참 지극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근데 저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깊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며,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비울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하늘의 법칙을 발견하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는 만고의 법칙이고 하늘의 법칙이고 오늘도 그대로 될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겨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늘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겁니다. 그거는 명확한 진리예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장 상급을 많이 주시고 누구를 가장 높이실 건가? 목사가 아닙니다. 합회장이 아니에요. 장로님 아닙니다. 교회 50년 다닌 사람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아닙니다. 누구를 높이실 건가? 가장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이 하늘에서는 가장 먼저 된 자예요.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 우리가 잘 아시는데 사람들 다 아침부터 데려왔습니다. 일을 다 시켰어요. 그리고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구별하셨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된 자입니까? 거기에서 사랑으로 일한 사람들. 에우네실의 말씀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분별하셨는데 무엇을 보고 분별하셨는가? 그의 마음이, 그의 정신이 어떤 것을 보고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구별하셨다. 애으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와서 좀, 진리가 무엇이며, 또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눈이 뜨여요. 전에는 그냥 몰랐습니다. 전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믿고 따라가면 신앙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모습이 좀 보여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구나. 책도 아니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요, 예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다 필요해요. 헌금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전도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그러나 예수의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결국 예수님을 대적한 자 아닙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신앙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낮간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는, 그렇게 신앙한 사람 많습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안 되면 나머지 것들은요, 그건 다 가지들이에요, 가지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답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마음도 품어질 거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의 마음이 따로일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마음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심령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그것 점검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 매 시간, 매일매일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가? 예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것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품어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품어지면 누가 이야기 안 해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면서 주님 닮아 갈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마음에 대해서. 1888년의 기별자들은 결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못할 거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늘 제가 제 마음을 돌아봅니다. 내 마음은 어떤가? 어쩔 때는 실망할 때도 많아요. 그때 다시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네. 저는 거기에 제 신학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건 일은 좀 못할 수도 있고요. 좀 잘할 수도 있어요. 돈이 많고, 건강한 사람은 봉사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고, 가난한 사람은 봉사 적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아니고,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것을 매 순간 매일 점검하면서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주님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점검해 가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마음을 꼭 품고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섬기시고 자신을 비우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길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